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는 감사의 절기를 의미해요. 감사의 절기를 세 차례 지켜라.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절기는 하루 한 날 지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씩 혹은 한 달씩 이 절기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날과 같아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날입니다. 일제 우리가 해방한 8.15 해방일을 우리가 기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은 것,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절로 유월절을 지키지요. 그리고 맥주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 맥주절은 보리 수확기에 드려지는 절기로서 우리나라는 7월달 요즘이 한참 보리 수확기라고 해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지난 6개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립니다. 지난 6개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베푸신 은혜가 많고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막 마스크가 들썩들썩 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마스크를 다 벗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지난 6개월 하나님이 베푸셨던 흔적마다 자웅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절을 지키고, 오는 6개월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또다시 6개월이 있는데 그 6개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수장절은 알곡 음모와 창구에 들이듯이 이 땅 살면서 예수 믿고 알곡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지키는 절기가 천국의 절기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노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 절기를 지키라,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 하여금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나쁜 습관은 말하지 않아도 쉽게 몸에 있고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너 노력해야 돼, 너 힘쓰고 훈련해야 돼. 훈련받은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근데 훈련할 때 게을리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훈련할 때 땀 흘리는 게 낫지,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것보다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는 훈련된 병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훈련,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또 한 가지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면, 복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절기를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52번 주일을 지켜라, 365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는 그렇게 거룩한 습관과 축복에 있어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벌 내리고 우리를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맥주절기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주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하루는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사건과 사고, 현상과 상황 가운데 좋은 의미,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덥고 힘든 날 예배당에 온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순남 권사님이 코로나 3년호를 뚫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아 이렇게 오신 것 감사합니다. 9학년 3반인데요 제가 보기에 6학년 3반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밖에 없더라고. 여러분도 7학년 8학년 되더라도 무조건 6학년이라고 우기십시오. 오늘 6학년 3반처럼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박순남 권사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만 나오실 게 아니라 이제 매달 첫날 첫 주일은 나오시겠다고 마음을 정하셨대요. 처음 첫 주일 나오고 두 주일 나오고 그러다가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많더라고.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것,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못 뜨고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막 심장이 탁 먹히고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우리 사랑스러운 교우들을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다는 눈이 있다는 것,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삶에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오늘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역대상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을 살펴봐도 그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한 가정의 목동으로 태어났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높이고 높이더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유명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목동일 때도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쳤고요, 왕이 되어서도 그는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신이 엎드렸어요. 누구도 자기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왕이 된 다윗이, 세상에 무서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없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다윗이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번제단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감사의 시를 적었어요. 감사의 시를 적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했어요. 어릴 때도, 그가 목동일 때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았고, 영광의 순간, 이렇게 왕위로 등극한 그 놀랍고 자랑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다윗처럼 어느 위치, 어느 자리, 어느 연령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다른 연령대, 다른 환경에 있지만 그 환경이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이처럼 다윗을 성장하게 했고 다윗을 성공하게 만든 근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괴롭다고 불평하지 않고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위기를 넘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처럼 높여주셨고 이처럼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시편 9편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나 봤더니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왕이 된 지금도 전심으로, 목동이었던 그 어려울 때도 전심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다윗 가운데 일으켜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요, 아주 떡대가 엄청 큰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요, 저 외국에 있는 적들도 다 이기게 하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 승리의 비결을 보니까 감사에 있었더라. 이렇게 여호와께 전심으로, 전심이란 말은 뭡니까? 온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이 말이지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혼자 감사하고 끝나지 않고 이 감사의 영역을 점점점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라. 따라합니다.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라. 다윗은요, 감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오늘 감사했다면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태풍이 살아있을 때, 우리 태풍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지개 다리 건너갔어요. 근데 그 태풍이 살아있을 때 보면 가는 곳마다 하는 게 있어요. 다리를 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 땅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고 가는 곳마다 영역을 표시해.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그 영역을 점점점 넓혀가더라고요. 곰도 자기 곰, 새끼 곰일 때는 영역이 좁아요. 그런데 점점점 크고 아주 불곰이 됐을 때 그 영역이 엄청나게 넓게 확장해서 영역을 표시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짐승도요,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이 영역을 표시해야 되는데 어떤 영역? 감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커지고 또 직분도 받고 항존직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감사의 영역을 넓혀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와 안수집사, 서리집사 직분을 받은 것은 감사의 영역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전에 한 번 감사했다면 이제 2번 감사하십시오. 2번 감사했다면 이제 4번씩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이 감사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마다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유익한 정금같이 나오는 순간을 주실 거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면 세월이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 꽃이 되고 사람이 되고 내 형제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선한 의미를 부여해서 감사가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로 꽉 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가 점점점 늘어나는 영역이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혼자만 감사했냐?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감사한 데에서 점점점 나아가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이요 자기 혼자 감사로 충만해서 나는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끝나지 않고, 레위 사람들, 여기 아삽과 그 형제들은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앞장선 지파예요. 한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개인의 감사에서 한 지파를 명하여 너희도 먼저 감사하라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감사했다가 이제 그 혼자의 감사가 한 지파의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영역이 나 혼자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여보 나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감사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아내가 어이구 참 감사하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보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더럽게 나빠. 그러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기분 더럽게 나쁘네 하면서 욕하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하고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이거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감사가 전염됩니다.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감사했다가 그 감사를 혼자 가두어 놓지 않고 레위 지파 같이 감사하자, 너희도 감사하자, 함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만드셨다니까 하면서 레위 지파와 함께 감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개인에서, 가정에서, 지파로 감사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레위 지파들에게 뭐라고 해요? 노래해라. 이제 이 감사한 내용을 그냥 속에 담아두지 말고 노래로 표현해라. 찬양으로 표현해라. 레위 지파는 원래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한 대로 다윗의 역대상 1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다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이 감사의 내용을 작사를 딱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 레위 지파가 작곡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레위 지파 한 지파가 공동체가 되어서 이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을 누가 들어요? 누가 듣겠습니까? 첫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요.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지파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의 찬양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의 노래와 찬양 소리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온 지파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찬양의 소리를 누구에게?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감사의 찬양의 소리를, 레위 지파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감사가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감사가, 그 영역이 확장되었어요. 다윗 개인이 갖고 있었던 감사였습니다. 근데 개인이 가진 감사를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가 감사하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라 해서 레위 지파의 찬양 소리가 온 지파들에게 들리니까 만민이 감사하는 감사의 현장이 되었어요.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저와 여러분 다윗의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절기의 감사는
한 주일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주간을 통하여 12번, 52번, 365일 이 감사의 영역이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감사에서 공동체의 감사로, 또 교회의 감사로, 민족의 감사로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그 감사의 내용도 혼자 안에서 감사하다가 그 옆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감사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16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 혼자 감사하다가 같이 감사하다가 민족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영역도 같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치료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지금 감사의 영역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만나는 현장에서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영역, 응답의 영역, 평강의 영역, 이게 확장되는, 같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 백 투 더 퓨처,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백 투 더 퓨처, 아주 우리 20대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박사님과 함께 거기 나오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미래로 가는 자동차를 발견했잖아요. 그 자동차를 타면 미래로 싹 몇백 년, 몇십 년 후에 미래로 막 갔다가 다시 막 돌아오고,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어딨냐, 써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마이클 폭스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60대 굉장히 나이 먹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때 뭐 엄청 잘생기고, 근데 그 배우가 키가 작아요. 저보다도 키가 작아요. 키가 굉장히 작은데, 키가 작아갖고 17살 때 초등학생 막 연기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이 백투더 퓨처 이 1, 2, 3편의 영화를 통해서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파킨슨병은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걸린 질병이죠. 이 손이 떨리고 몸이 계속 떨리는 병에 걸린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요. 아파요. 이 파킨슨병이 몸이 굳어가고 떨리는 병이기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병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명성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고 창피하다 하고 숨지 않고 자신의 병을 알리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몸이 흔들리는데도 연기를 계속하고요. 아니, 너무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밝게 살아가요. 그래서 기자들이 한 번은 이 연세 많은 할아버지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몸에 병이 걸려서 점점점 몸이 굳어져 있고 걷는 것도 되게 불편하게 걷고 있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든지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질병에 걸려도, 나이가 들어도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긍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삶을 이끌어낸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하고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열정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긍정적이고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감사의 영역을 확장했어요. 어떻게? 개인적인 다윗의 개인의 감사가 레이지파 아삽과 그 형제들의 감사로 확장시키고 결국 그 감사가 이스라엘 만민의 감사로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사는 동안 이 감사가 넘쳐서 행복했습니다. 영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행복하고 거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영역이 확장되어 하나님이 보장하신 행복과 거룩, 충만함과 평강을 누리시는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감사의 영역을